네, 여러분 그 학교 교과서에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수업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12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자, 요 질문의 첫 번째 인식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두 번째 인식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번째 인식은 십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207자로 짧게 압축하여 담아놓은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잘 알고 잘 암송하면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신앙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또 다음 세대들이나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교회에서 가르쳐 왔으며, 또 세례를 거행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혹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사도신경은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사도신경 2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2항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 예수.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 22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러한 예언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어떠한 예언된 말씀의 성취냐?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보내줄 내가 징조가 있을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메시아에 대한 징조가 있는 줄 알아라.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되어져 있고,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십니까? 신데렐라? 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그 다음 뭐예요? 구박을 받았대요. 그 다음 후렴 뭐예요? 자, 거기까지 별로 안 좋은 용어 같아가지고. 아무튼 신데렐라 이야기 알죠? 신데렐라가 어머님을 일찍 잃고 나서 계모를 만났어요. 계모에 딸려온 그 언니들이, 새 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신데렐라 그렇게 구박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왕자가, 잘생긴 왕자가 있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 왕비가 이제 부모님들이 왕자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무도회를 전국적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는 참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글쎄 이 계모와 그 다음에 새 언니들은 예쁘게 꽃단장하고 화장하고 예쁜 드레스 샤박샤박하게 하고 무도회에 가는데, 신데렐라가 가고 싶어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웨딩 드레스를 입으려고 하는데 그 못돼 처먹은 그 새 언니들이 그 웨딩 드레스도 다 찢어놓고 갈개에 못 가게 해놓고 자기들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정이 나타나요. 요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1번 샤랄라, 2번 뾰로롱, 3번 보로롱, 어떻게 아무튼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신데렐라를 위로해주면서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데렐라 발에 맞는 유리구두를 직접 수로 손수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뾰족뾰족 유리구두를 신고 웨딩 예쁜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무도회에 갔어요. 근데 무도회에 갔는데 왕자라고 잘 몰랐는데 왕자와 뭔가 춤을 추게 되면서 왕자와 신데렐라가 눈이 마주치면서 춤을 추면서 약간 좋은 마음이 들면서 약간 썸이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자정이 다 되어져 가지고 이제 신데렐라가 막 그 손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왕자는 뭔가 마음이 생기고 뭔가 호감이 가고 뭔가 썸을 타고 싶고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여자가 도망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증거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떠난 곳에 유리구두 한 신발이 남겨져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자가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온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여인들 이 구두에 맞는 신데렐라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막 내가 신데렐라요, 내가 왕자님, 내가 신데렐라요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 구두를 신겨 보니까 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다가 발 사이즈 딱 맞는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진짜 신데렐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와 유리구두를 딱 발에 딱 사이즈가 맞는 이 신데렐라가 만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발에만 들어맞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발에만 들어맞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발견하였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아들의 계보 야곱의 아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귀를 타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은 30세겔의 배반을 당할 것이다. 거짓 증인들에게 그분이 고소당할 것이고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할 것이다. 심지어 그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등등등등.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들은요. 그래서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이 유명한 학자는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의 예언이 있고 그 모든 예언은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 이렇게 평생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연구하는 학자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또 어떤 진보적인 학자는 191개의 직접적인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91개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332개냐 뭐 191개냐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란 이름의 이 실명의 뜻은 뭘까요?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오직 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부여됐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그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이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이름이 지어진 채로 살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 예수는 뭐냐면 예수라는 아버지의 아들,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바 요나라고 하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 요나. 그러니까 바 예수,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아들,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때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조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대망 사상을 기억하고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그 대망 사상을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들을 지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인간 예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점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예수란 이름을 사람들이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유명사로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라는 이름을 쉽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스날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 제수스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수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히스패닉 사람들, 아직 이제 스페인어를 쓰거나 히스패닉 사람들은 옛날에 전통부터 내려오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처럼 이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좀 흔한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라는 이름 실명 뒤에 붙여지는 호칭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건 뭐냐? 그 예수란 인물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직분을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뜻은 마사흐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의 이제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성경 안에서 그 용례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의 역할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온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죠.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세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 사역, 생애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악한 영을 굴복시키시고요, 귀신들을 몰아내시고요,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일들을 하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러한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크리스토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 말은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크리스토스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떠한 말을 한자로 표현한 말이 기독이에요. 그건 이제 반모임 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사도신경 2장을 보면 예수님을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먼저 다가와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관계적인 방식의 표현으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을 가지고 교제해 오신 독특하고 친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딸을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강아지가 아기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네 번째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오카난 목사님 책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내 원 밖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밖에 구석에 계신 상태. 그리고 내 의자,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앉을 수 있는 나의 의자 위에는 내가 올라가 있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나의 영역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일단은 모셨어요. 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이후에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까지 내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치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인 양 나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 그 사람을 바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친밀한 분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 뭐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사랑해요도 맞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크고 놀라운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한 분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이 작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 있는 분으로 고백하기 위해선 이 고백이 필요해요.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 나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가 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정말 고백한 자답게 나의 인생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볼까?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 함께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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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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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몸과 영혼이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